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휴거나 천년왕국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나 영상들을 보면서 좀 의문점을 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항상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적인 그런 형식을 띠면서 이야기하게 될까? 이런 것을 제가 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왜 계속 짜집기 해서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도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휴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로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까? 휴거가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쭉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 중에서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이 휴거입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상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훌륭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거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이 휴거인가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저절로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석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이 휴거인가 이걸 스스로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제가 쭉 이야기할 때에 한번 들으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환란 전 휴거 이 부분에 굉장히 큰 포인트를 두고 계속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란 전 휴거 좋은 이야기죠.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는 다 들림 받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고통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림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게 다 같이 환란 받지 말고 들림 받읍시다, 휴거 됩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저는 이 환란 전 휴거라는 이 부분에 너무 그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완전 꽂혀 있어서 해석에 오류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들이 상당 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이 짐승의 표 666 표를 받고 나서도 회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셔서 상당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환란 전 휴거를 계속 주장하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이면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이후에는 회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오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성도가 나오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나오고 뭐 믿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들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성도가 나오지? 또 왜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교리,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분의 주장,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믿고 싶은 강력하게 이렇게 믿고 싶은 그런 욕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겸손하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걸 성경 보고 대답해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부분에 경청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4가지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휴거가 여러 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휴거가 3번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죠.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성경을 저는 굉장히 충실하게 읽으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에 꽂혀서 성경을 보니까 휴거가 3번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변승우 목사님은 성경을 더 충실하게 보려고 했다, 노력하다가 그렇게 됐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 이단적인 주장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환란전 휴거에 딱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뒤에도 성도가 나오니까 다 들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자들은 뭐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는 문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3번째 오류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 4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많은 분들이 다른 성경과 맞추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다니엘서와 맞춥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와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서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돼줘야 됩니다. 천국 비유를 보시면 이 환란전 휴거설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거 참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이 환란전 휴거설은 두려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환란을 두려워하는 거죠. 제발 환란은 통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게 하고 이 환란을 두려워하게 하고 환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성도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계속 그 가르침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지금 현재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다. 그의 백성이고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그럼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란전 휴거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수님이 어떻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이쯤 얘기하면 제가 어떤 노선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마 간파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천연설을 따릅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어거스틴부터 비롯해서 거의 우리 이 정통 보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혹자는 가톨릭이 교황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중요한 진리 중에는 비슷한 가짜가 많고 또 오용된 사례들이 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반대로 오용되고 가짜가 많은 게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그런 식으로 마귀가 많이 공격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그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억지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는 진리를 성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런 오용된 사례로부터 파악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가르침은 현실을 탈피하는 염세적인 그런 마인드를 생성해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력감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잘해서 들림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들림받기까지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하는 현재적 임재, 그리고 성도의 권세,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별로 자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섯 가지 정도 부작용이 파생돼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나 나오는가, 제가 쭉 한번 찾아보니까 5개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세의 교회, 마지막 때의 교회고, 그 이후로는 휴거가 돼서 다 환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완전 엉터리라는 것은 아마 지금쯤은 대부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주장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 두 증인이 올라가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두 증인이 교회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 환란이고 잘못된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도 보면 성도들도 많이 나오고 거룩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이 두 증인은 나중에 제가 성경을 계속 주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개가 아니고 4개네요. 제가 5개 뽑았다가 14장 1절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14만 4천이 나오는 대목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14장 14절에서 20절 수확하는 내용이죠. 거기 보면 보통 성경에 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지막 수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수확이다. 이게 마지막 추수니까 이게 바로 휴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휴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추수하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추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많이 맞아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계속 울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 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기가 휴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다시 오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휴거했는데 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 부분을 읽고 해석이 되려고 할 때 저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해석이 쭉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른 성경과 쭉쭉쭉쭉 맞춰 봅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과 잘 매치가 되는, 한 세너 번 정도 매치가 되면 굉장히 괜찮은 해석으로 제가 일단 담아둡니다. 확증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좀 더 연구해 보고 또 나중에 더 확정이 되면 이게 정말 거의 맞는 해석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은 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죠. 그리고 뭔가 이런 해석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데 다른 부분의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이 부분은 이게 아니구나. 저 부분은 저게 아니구나. 그럼 이 해석은 안 맞겠구나 하고 폐기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해석도 여기가 휴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전후 문맥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또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아닌 부분이 나오고 다른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해석은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끼워 맞추려고 하면 뭔가 안 맞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류가 생깁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너무 기발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기발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심오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을 계속 보려고 해야 올바른 해석에 도달할 확률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19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백마를 타고 나오죠. 그래서 그 백마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신 그런 내용, 그 백마가 바로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뭔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는 거는 싸우는 거죠. 전투 중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을 하시는데 전투를 하십니까? 그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일시에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입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싸우고 있고 성도들은 그분을 따르고 있고 계속해서 그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이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재림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나오죠. 자, 그러면 이런 해석도 조금 그렇겠구나. 그런데 19장이 더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것은 그 바로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이 19장 11절부터 이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성도의 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봐라, 흰옷 입고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까지 왔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저는 조금씩은 다 붙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혀 아니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부분들도 뭔가 조금씩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을 너무 억지로 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른 성경과 조화가 되는지 해석은 자연스러워야 되고 조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라고 보는 대목은 어디냐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 저는 성도의 휴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와 함께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싸움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재림한 이후에는.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무덤에서 나오고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땅이 죽은 자를 내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사실상 휴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적으로 죽은 자가 먼저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천년왕국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계속 강의를 해오면서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편재성이라고 되어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있는 동시에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편재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죠. 내가 아직 그걸 느낄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아직 현실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내 느낌이나 내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제가 편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존재입니다. 그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임을 해준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왕이 아니면 무슨 존재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난 왕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전천연설을 믿어도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와도 일치합니다. 상통하는 것이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천연설을 주장한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 속상해 하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 환난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정말 환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천연설의 문제는 뭐냐면 현재를 너무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재 내가 가진 권세도 모르게 되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도 모르게 되죠. 이 세상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굉장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환난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겠어요? 환난 전에 다 들어 올리시죠. 자,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환난 받지 않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누가 환난을 안 받았습니까? 욥이 그랬습니까? 욥은 정말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까지 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 왜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는 거죠. 그 환난은 신부화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화장입니다. 정말 이제 혼인잔치 막바지에 와서 신부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더 회개하게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더 정결해지는 거죠. 그게 환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 천천연설을 믿는 분이 이단이다, 무천년이 뭐 옳거니 그르거니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이걸 따져보시고 제대로 그 해석을 해보시고, 그래서 저는 직접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 내용을 많이 메모를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그 걸리는 부분들을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읽으면서 대조해 보십시오. 저의 주장이라고 믿지 마시고 혹은 뭐 저의 주장이라고 무조건 또 배격하지도 마시고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과 휴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과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주장과 제 주장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그러한가 이걸 우리 모두가 살펴야 됩니다. 그 신중하게 살펴서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진리가 밝혀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또한 미혹도 강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분별을 하시고 이 영상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이전에 성경을 펼쳐놓고 확인을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